요즘 제가 이 기독교 교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잘하는 건지 이게 뭐하는 건지 하면서도 좀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든 지난 주일 설교, 지지난 주일 설교 끝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 쓰고 복음이라 읽는다. 아멘. 기억에 남은 교회에서 한번 따라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 쓰고 복음이라 읽는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종교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는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시험 치면은 진화론을 다 믿지 않으면서도 진화론적인 답을 해요. 답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들처럼 기독교는 4대 종교 중에 하나고 또 기독교는 이런저런 종교다. 말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이 있으니까 그 룰에 따라서 종교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건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포장지에 쌓여있는 그 선물도 선물이지만 자녀들도 선물이잖아요. 결혼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런 귀한 선물을 나한테 보냈고 주셨을까? 우리가 건강도 다시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구나. 그 선물은 기쁨이에요. 근데 왜 선물이 기쁨이에요? 공짜니까 기쁜 거예요. 만약 선물을 주면서 절반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절반은 당신이 내세요. 이거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절반도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라 주려면은 선물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공짜로 주지 거저 주지 무슨 선물이 조건을 붙여? 아니 선물을 주면서 뭐 절반은 값은 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기쁨이 절반이 아니라 불쾌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물의 포인트는 공짜예요. 거저 주니까.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공짜인 거예요. 그 공짜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다는 것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도움과 죽어서는 우리가 영생하고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영생을 1억 준다고 1억에 판다고 하면 목숨 걸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1억을 벌고 1억을 훔쳐서라도 이 영생을 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너도 나도 다 훔칠 수 있나요? 너도 나도 다 벌어서 1억, 이 영생을 1억 주고 산다면은 그러면 내 자식은 어디서 1억 벌고 내 아내는 어디서 1억 벌고 내 생전에 영생 얻고서도 이 땅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주고 영생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요, 해당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2차적인 것이고,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니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싱겁죠? 교회 다녀서 내가 죽어서 천국 천당 가고 싶은데, 그러면 술 담배 하지 말고 주일을 꼬박꼬박 이거 하고 저것 하고, 이거 언제 구원받냐? 어느 세월에 내가 이 자격을 취득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교회 가르침은 뭐예요? 구원은 공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너무 싱거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웃어요. 저러니까 교인들이 독선적이지. 아니 세상에, 우리는 그래도 비록 어줍지 않게 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좀 양심적이고 우리가 반듯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 우리들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못 받고, 아니 저들은 내가 볼 적에 우리보다 훨씬 못하고 우리보다도 여러 모양에서 저렇게 저 따위로 사냐,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한 가지 항목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아? 공짜 구원받아? 이게 말도 안 돼. 그래서 난 기독교가 싫은 거야. 너무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주장하는, 그래서 내가 저들이 싫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마누엘 칸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 권선징악. 이 권선징악의 프레임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은 헛일이 있어야지. 헛일이 뭐예요? 행위잖아요, 행위. 선행이잖아요. 그래도 천국 가려면은 어느 정도 급수가 높은 어느 이상의 인생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결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국 가고, 악한 사람들,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점수가 미달돼. 너는 이 대학교에 못 와. 너는 이 천국에 못 와. 너는 아니야. 그래서 탈락시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권선징악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짜 구원은 엉터리 같아요. 사실은요, 기독교가 처음부터 공짜 구원을 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공짜 구원을 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로 인하여서 특히 강서구가 유명해졌어요. 아니 살다 어떻게 전세 이런 이 약자들을 등쳐먹는, 참 이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잘 살아야지. 중심이 뭐예요? 확실히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을 믿었어요. 부동산 중개소들이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믿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믿어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계약이 깨지면서 깡통차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도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이 계약은 뭐를 담보로 해서 맺었는가? 행위를 담보로 했어요. 행위. 이 행위죠. 이게 권선징악적인 행위죠. 이 행위의 중심,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 중심은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행위를 담보로 하고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 계약을 말할 적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왜 그 덫을 놓냐,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여기가 이 선악과가 행위 계약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행위 계약의 중심은요, 생명과예요. 생명과를 따먹으면 계속 생명이 연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생명이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 그건 행위를 담보로 했어요. 너희들이 이 생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들이 영생하지만, 그러나 내 말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넌 아웃이다.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은 깨지는 것이다. 행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행위 계약조차도요, 그 안에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사들에게는 계약이 없어요. 천사들은 죄를 지으니까 그냥 천사장과 그의 쫄개들은 활동하다가 지옥으로 가요. 그들에게 은혜가 없어요. 짐승도 그러잖아요. 짐승에게는 계약이 없어요. 짐승들은 살다 늙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꽃같이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어주시고 행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흙덩이가 양생할 수 있는 기회 찬스를 내가 주겠다. 계약을 맺자. 그래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약이에요. 이런 계약이라면 너도 나도 천번 만번 당연히 계약을 하겠죠. 또 이 계약 가운데는 네가 잘하면, 네 혼자 성공하면은 너의 자손들도 도매금으로 내가 다 그들에게도 영생을 주는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 줄게. 얼마나 좋아요. 아담은 아담대로, 아담의 아들대로, 딸들은 딸대로, 그 아들들의 아들들은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런 행위 계약을 맺었더라면은 그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각자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너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도매금으로 다 천국으로 영생하도록 내가 데려올게. 이런 계약을 맺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아담은 최상의 조건이에요. 그는 죄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악한 생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는 완벽한 존재하고 계약을 맺었으니 여기는 부정적인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행위 계약조차도 행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 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니까 계약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담은 추방당하고, 아담이 추방당하면서 아담이 죄인의 신분이 되니까 그의 혈통, 그리고 그 이어서 오는 모든 혈통들은 좌르르르르 전부 다 흑인이 흑인을 낳고 백인이 백인을 낳고 소가 소를 낳고 말이 말을 낳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처럼 죄인의 신분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말이죠. 바울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입니까? 내가 동물입니까? 내가 진화론적으로 내가 동물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구절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가 전가됨으로 그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인류 속에 포함되고 모든 인류는
죄인이 신분이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오를 수 있는 사닥다리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이 왔어요. 세 가지 죽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육적인 죽음과 또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이 세 죽음이 인류에게 왔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너무 좋았던 피조물인데 지옥에다 보낼 수가 없어요.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재계약을 맺습니다. 다시 계약하자는 거예요. 이번 계약의 조건은 뭡니까? 이번 계약의 조건은 행위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너희들이 의인이었을 적에, 선이었을 적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을 적에도 나와의 계약을 그 행위가 지켜내지 못했거늘 죄인된 그 행위가 이제 내 계약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 계약을 지켜낼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 행위로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무조건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계약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다시 계약을 맺었는데 2차 계약이 은혜의 계약이라고 해서 은혜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했어요. 사망의 왕노릇하니까 모든 인간은 전부 다가 이제 죄인인데 15절 그러나 이게 대단한 말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곧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선물이 공짜니까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공짜의 공식이 여기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충만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행위로 노력한다면 그거 못해가지고 맨날 양심에 걸리고 죄책감에 걸리고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 믿냐 막 남들 비판하고 그러느라 아니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돼서 왜 저 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막 그들의 그 연약함들 그들의 게으름들 막 공격하기 쉬운데 우리의 구원 자체가 내 행위가 없어요. 구원만큼은 내 행위가 요만큼도 개입이 안 됐어요. 공짜로 구원 얻은 거예요. 이 안에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나 같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이 선물을 주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놓치면요 우리 믿음 죽은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리면요 은혜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교인은 되어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계약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은혜 계약의 어떤 그 신뢰들을 쫙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하나가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노아와 맺은 언약은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죄, 너희 자손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었잖아요. 무지개.
그 이후에요. 노아도 얼마나 실수가 있었어요. 노아의 자식들도 얼마나 실수가 있었어요.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보다 엄청난 인류의 죄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눈 감아줬어요. 일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눈 감아주면서 인류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왜?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인류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일어나라. 나와 같이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대민족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복의 유통센터를 만들어주겠다. 복의 근원을 만들어줄 거다. 3대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때로는 찌질한 남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도요,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은 이 3대 언약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땅을 받았고요. 지금 대민족 되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로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 인류가 많은 복을 받았고 그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었어요. 앞으로 네 허리에서 위가 영영하리. 위라는 것은 왕자리잖아요. 왕자리들이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10지파가 다윗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언약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계속 구태타가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요, 다윗의 이 혈통에서도 많은 배도가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많은 죄악이 있었어요. 그래도 남유다 왕국은 계속 물러르듯 이어져 갔어요. 왜? 하나님과 다윗과 맺어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신과 배도에도 불구하고 너의 혈통에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이고 그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왕중의 왕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노라 언약을 맺어주었는데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자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거 은혜로 맺은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예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해해질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언제는 행위 계약을 맺었다가 이거 파괴되니까 은혜 언약, 그럼 처음부터 그러시지. 처음부터 그래 보려면,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아닌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한 번 하면요 변개가 없어요. 우리는 계약을 했다가도 파기하고 다시 재계약하자 이렇게 있지만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당신이 해놓고 당신이 파기, 그래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내가 없는 걸로 하고 내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이게 딜레마에 빠져요. 이 모순이잖아요. 행위를 구원시키겠다고 해놓고 죽는다고 해놓고는 그냥 이거 없는 걸로 하고 내가 이제는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시켜주마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고기가 부딪혀요.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리즘은요 한 번 딱 걸어놓으면요 나하고 관계없이 굴러가요. 한 번 딱 컴퓨터에 딱 저장해 놓으면은 어떤 뭔가에서 알고리즘 이런 걸 딱 심어 놓으면요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선 전에서 이런 걸로 장난질을 쳐도 이거는 내가 맨날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도 저절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고리즘이 그래요. 하나님의 알고리즘은 죄를 지었으면 행위계약에서 파괴시켰으면 이건 무조건 벌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공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에 걸릴 텐데도 인간들과 재계약, 은혜 계약을 어떻게 다시 맺어주시는가. 그 틈새예요. 그 틈새에 구속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의 계약, 속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속죄 언약을 그 틈새에, 이 충돌하는 딜레마 속에 그 속죄 언약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 속죄 언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아니에요. 이 속죄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에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부의 요구는 뭐냐? 인간, 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인간 세상으로 들어와서 인간과 꼭 같이 살아야 된다. 율법의 제한과 율법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 결국에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죄에 빠진 내 백성들, 멸망받을 내 백성들을 나에게로 데려와다. 이게 요구, 계약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성자도 요구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성자도 요구합니다. 성부에게. 알겠습니다. 내 육신을 입고 가긴 가지만 이 육신 속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율법하에 있으면서도 나는 죽고 다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시키죠. 원래 성자의 자리로 복귀시켜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적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속죄의 이 사역을 계속 사람들에게 적응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의 계약, 구속의 계약이 맺어졌고, 구속의 계약이 맺어졌는데 이것을 중재로 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한 수지요, 신의 한 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행위를 담보로 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그러나 일종의 공짜 구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공짜 구원이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상에서 그 구원 이면에는 지금처럼 성부와 성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 상처, 그리고 고통, 고난, 시련이 있는 거예요. 아들 인간으로 보내면서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성자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적에도 십자가에 있는 그 아들을 외면해야 되는 아버지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 징계를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는 선물로 준 거예요. 부모가 고생하고 자식들에게는 선물로 뭔가 아무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야, 이게 부모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장만하기까지에는 부모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이거 공짜니까 응?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지만은 이 공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시는가를 생각한다면은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삶은 공짜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공짜니까, 거저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선물이니까 얼른 받지만은 사는 것은 대충 부전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삶은 치열해야 돼요. 왜?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을 향하여 치열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치열한 삶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구원의 상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 빨리 끝날게요.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들은 성인식을 아직 거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이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왕이에요. 성인식을 거쳐야만 그 남자들에게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의 아들 13세 미만이 이런 아이들은요, 덜 든 인간이에요. 율법적으로 덜 든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천국의 시민 일원이 될 수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왜? 이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그런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버리고 행위 언약. 인간이 율법이라는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자 완전히 은혜의 언약을 저버리고 행위 언약 이론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천국 시민은 못 된다. 사실은 키포인트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문제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는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너무 잘 믿어서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나처럼 왜 못 믿냐? 쟤네들은 왜 저 따위의 믿음이야? 나는 이만큼 내 믿음이 있는데 너무 잘 믿어서 오히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이 율법의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행위계약을 통하여서 구원받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구원관, 이들이 천국 입장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천국은 행위계약으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갈 자가 하나도 없다. 천국은 어린아이. 걔들이 뭘 알아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래요. 그거 전부예요. 어린아이들이 내 행위가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좋아라. 나 오늘 천국 갈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 은혜 언약에 순종하는 일원이 된 이런 마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그런 포커스로 우리가 또 봐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숍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단지 두 개의 언약이 있을 수 있고 두 언약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한 언약은 구원을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할 것이냐를 근거로 했고, 한 언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나 여기에 근거한다. 그 두 언약은 행위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아직도 행위로 구원받겠다, 행위를 자랑하는 자이면요, 아직도 아담의 그 줄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100% 행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100%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얘기에 우리가 속했다면요, 우리는 공짜 구원이에요. 왜? 은혜로운 계약 하에, 은혜로운 계약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공짜 구원. 그래서 항상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삶은 치열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을 합시다. 563장입니다.